이 시간 저희들이 민수기서 30장, 31장 두 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물론 조금 31장 길었습니다만은 탈취물, 전리품을 나누는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간섭하고 계시는 31장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고요. 30장에는 서원에 대한 기록이 있게 됩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은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던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명령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법과 규례를 만들었던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서원이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약속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오늘날도 하나님 앞에 기도 중에 약속하기도 하죠. 서원하기도 하고요. 이러한 서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2절에 보니까요.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의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원칙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경솔해서 하나님 앞에 그냥 기분에 따라서 약속을 하기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약속하고 나갈 때는요. 우리가 그래서 마음의 중심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은 분이 아니죠. 우리가 함부로 대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에레미야서 17장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영화로운 보좌십니다. 그분은 시작부터 높은 곳에 계신 분이고요. 그분은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영원하신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이렇게 거룩한 성소가 되시는 우리의 성소가 되시는 예배 받으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죠.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요. 또한 그분은 찬송받기 합당하신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우리가 신중하게 약속할 뿐만 아니라 또 서운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지키라라고, 깨트리지 말고 지키라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입다가 있습니다. 입다. 우리가 사사기서 11장에 보면은 입다가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긴다면 전쟁 이기고 돌아올 때에 나를 맞이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제물로 드리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입다가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입다의 딸이 외동딸이 나와서 입다를 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니까 입다의 외동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요청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입다가 스스로 그 당시 그 가나안 땅의 그 문화에 하나님의 문화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와 논리가 아닌 그 당시 가나안의 문화에 젖어 있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나가 나오죠.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을 할 수 있어요.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아이를 준다면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 한나가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고 가서 아이를 갖게 됩니다. 나이 많아서. 그래서 이 한나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드리죠. 그래서 그 아이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상 1장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시작에도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2차 전도회에 고린도에서 마치고 나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었다 하죠. 그래서 그 서원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어서 그걸 마치게 되죠. 그래서 갱그레아에서 바울 사도 머리를 깎습니다. 많은 신약이든 구약이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을 하고 약속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이제 뭐에 대한 거냐면요.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한 것들은 특히 남자가 서원하든 여자가 서원하든 서원한 것들은 이렇게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여자아이, 어린 딸, 그리고 아내, 그들이 서원한 것은 제약을 받아요. 왜냐하면 요즘과는 틀려요. 요즘에는 남자들, 여자들이 돈도 벌고 경제적인 활동을 하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여자들은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양육하고 있는 그 아버지가 딸을 대신 이렇게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허락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달라져요. 딸이 서원한 걸 알고 아버지가 알았어요. 그 말이 없다 그러면 그 서원은 하나님 앞에 이루어진 것이고 그 서원을 행해야 되죠. 근데 아버지가 아니다 라고 말할 때는 그 서원은 없던 것이 되는 거예요. 아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또 결혼하기 전에 어떤 서원을 했던 그것이 이제 남편에 의해서 다음에 결혼한 후 남편에 의해서 볼 때 이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그걸 폐지하면 그 서원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인정하면은 그 서원은 행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행한 것에 대해서 남편도 같이 책임이 진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15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죠. 듣는 즉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다 그렇게 허락한 후에 다음에 그건 없던 걸로 하자면은 그 죄값을 남자가 이제는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은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서원에 대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고 이랬다 저랬다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을 들이고 중심을 들여서 약속한 것은 묵묵히 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렇게 마음에 결심하고 행하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5가지 제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번제, 소제, 그다음에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가 있어요. 근데 화목제 중에서 이 서원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그게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감사로 예배하는 것이 바로 서원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30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경솔하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조심하고 또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넉넉히 저와 여러분을 이루실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또 물질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31장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모세야 이제 너는 떠날 때가 되었다. 죽을 때가 되었다라고 말했죠. 근데 모세에게 한 가지 임무를 주고 이제 세상을 떠나게 합니다. 그 임무가 뭐냐면 미디안과 전쟁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디안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미디안이 특별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발락 모압왕 발락밖에 연합했거든요. 미디안이. 미디안에는 5개의 왕이 있었어요. 부족국가였어요. 근데 발람의 길을 갔다라고 말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하고 죄에 빠지게 하기 위하여 뇌물을 받고 그렇게 일을 행하려고 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죠. 물론 3번 저주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입을 바꿔 축복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아는데요. 이 미디안 여자들이 음란으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했어요. 바알 축제에 참여하게 하고 바알 보홀에 참여하게 해서 죄에 빠지게끔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수령들을 갖다가 목매달아 죽여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들이 나와서 성막 앞에서 막 회개하면서 울면서 회개하고 있는데 한 남자가 나오잖아요. 시몬 지파의 시므리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그가 고수비인가요? 네, 고수비. 그 여인을 데리고 보라는 듯이 장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반박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비느하스가 창을 가지고 가서 두 자를 죽이게 되죠. 그때 전염병이 멈추게 되었다. 근데 그때 죽은 숫자가 24,000명이나 죽었잖아요.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게 한 그 미디안을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이제 전쟁에서 그들을 진멸해라, 없애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이제 마지막 이 일을 끝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하나님께로 가는데요. 모세가 이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각 지파마다 12지파가 있었죠. 1000명씩 20대 이상으로 군인을 모집해라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2,000명이 그들과 싸웁니다. 근데 여러분 특별한 게 보십시오. 자, 7절 보세요.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6절에 보니까는요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리야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며 아니 제사장을 갖다 엘리야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갖다 보내는 거예요. 왜 제사장이 전쟁에 나갑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전쟁이다라는 뜻이에요. 제사장이 함께 나갈 때에는 이것은 사람의 일반 전쟁이 아니라 신의 전쟁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진멸하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하겠다. 그래서 제사장이 나가서 함께 싸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놀랍습니다. 어떻게 전쟁을 했는데 12,000명이 나가서 전쟁을 했는데 그 미디안의 5 왕을 죽일 뿐만 아니라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일 수가 있습니까? 완전 전쟁에 나가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전쟁에 나갔는데요. 다음에 여러분 나오잖아요. 12,000명 중에서 한 명도 죽지 않아요. 아니 전쟁을 벌였는데 그래도 12,000명이 나가서 1명, 2명, 100명이든 뭐 죽어야 되잖아요. 전쟁을 하니까 서로 싸우니까. 근데 그렇게 전쟁을 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12,000명이 한 명도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나갈 때요.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고 하나님이 명령에 행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책임짐을 알게 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보십시오. 8절이에요.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예휘와 레겐과 수르와 후르와 에방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람이 여기서 죽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들 5 왕이 다 죽고 여기서 죽어요. 물론 고수비의 아버지도 이 왕 중에 하나 있었죠. 14절로 가겠습니다.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과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의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냐.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갖다가 싸우라 저들을 진멸하라 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때문이었죠. 모세가 진영 밖에 나가보니까 이제 승리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와요. 근데 여자들을 다 산채로 잡아와는 거예요. 아이들도 잡아오고요. 그때 당시는 여러분 전쟁이 벌리면요. 여자들과 아이들은요. 노예예요. 노예. 전쟁 노예.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바벨론 전쟁에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3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약 4천리 길을 끌려갔어요. 중간에 끌려가다가 죽으면 그냥 그 대신 없애버려요. 굴비역들 엮어가지고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데려가면은요, 다 노예가 되는 거예요. 전쟁 노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탈취한 것, 노력한 것,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빼앗아 왔어요. 남자들은 다 죽이고, 여자들, 어린아이들 데리고 왔어요. 근데 나가보니까는 여자들 다 데리고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진노했다라고 말하죠. 아니, 왜 여자들을 데려오느냐? 그들 왜 죽이지 않았느냐? 그 여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남자들을 음란에게 빠지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걸리게 해서 우리 민족이 죽을 뻔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너희들이 탈취하기만 급해가지고 노예로 그를 끌고 오느냐라고 모세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이요. 아이들 중에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닌 여자도 다 죽이라. 무시무시하죠. 아니, 어떻게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무자비하게 이렇게 써놨습니까? 그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 여인들이, 이게 남자를 아는 이 여인들이, 이 여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을 미혹해가지고 바알고올에 빠지게 했고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일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앞으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미혹하고요, 죄짓게끔 그렇게 우는 사자처럼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세상의 이 미혹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했던 모든 악한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특히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우상 숭배하게 하고 미신 가운데 있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부끄러움과 수치 가운데 있게 되고요,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이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천한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의 이름밖에는 우리에게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는 뭐 종교인들끼리 잘해보자라 하면서 서로 평화를 외치고 이슬람 또 뭐 불교 뭐 같이 뭐 하면서 모여가지고 우리가 서로 하면서 존중해주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너무나 가증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이 함께 할 수 있냐라고 바울사도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미혹했던 그 여자들을 죽여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해를 하는 여자들이 다 죽게 돼요. 그리고 산해 아이들 중에서도 산해 아이들이 다 죽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죠. 그들을 데려갔을 때 그들이 성장해서,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나안 문화 가지고, 미디안의 그 문화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면서 떠나게 할까봐 산해 아이들도 죽게 하는 거예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 32,000명 남게 되죠. 그들만 남겨두고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전리품의 분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딱 정해줘요. 법으로요. 앞으로 수없이 많은 전쟁을 하게 돼요. 그럼 전쟁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전리품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전쟁하는 자의 몫이에요, 그게요. 이게 승리자의 몫. 패배하는 자는 다 죽어요. 집에 있는 모든 가산 다 뺏겨요. 여러분,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전쟁에서 세상의 영이 있다고 하죠. 에베소서 2장 2절에서요. 이 세상의 영은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게끔 우리를 미혹해요. 근데 만약에 이기는 자는, 그러니까 진자는 이기는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 졌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질 수 없는 존재지만 예수님의 보혈이 있고 예수님의 영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길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100% 패배예요. 그래서 죄의 종이 된다라고 로마서 6장에서 그렇게 말해줘요. 저와 여러분이 죄의 종이 아니에요. 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종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떠나면 우리는 죄의 종이 됩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의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전리품을 어떻게 분배하자 그러면 반분해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군대에 나갔던 12,000명에게 모든 전리품의 절반을 줘요. 그리고 절반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회중의 몫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군사들의 목 중에서 500분의 1 이것을 하나님께 공물로 드리게끔 해요. 회중들에게 주었던 절반 중에서 50분의 1은 네이 사람들의 몫으로 주게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사람들도 분배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이 사람들도 하나의 전리품이에요. 여자들 데려오고.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종으로서 허드렛 일을 하게 하고 또 성경에도 나오죠. 만약에 아내로 삼으려면 예식이 있어요. 그리고 아내가 될 수 있어요.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삼아서 아내로도 삼을 수 있고 이러한 일이 과거에 옛날에는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에 따라서 그들이 그대로 순종하며 행합니다. 자, 여러분 4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 거제의 곡물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리야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이거 뭐 양의 숫자가 이렇게 많습니까? 어떻게 이들을 이들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까? 양이 67만 5천 마리나 되고 소가 7만 2천 마리가 되고 낙타가 6만 7천 마리가 되고 어떻게 이런 많은 전리품을 가져올 수 있습니까? 미디안 전체를 다 몰살시켰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전이었기 때문에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어떤 생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말씀대로 그대로 이해되지 않지만 말씀대로 받을 뿐입니다. 49절 보겠습니다. 모세에게 말하되 자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하면서 이제 금을 갖다가 전쟁 중에 얻은 금들을 갖다가 그건 자기 몫이에요. 군사의 몫이에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으로 드리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어떻게 전쟁에 나갔는데 한 사람도 죽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이 엄청난 그런 전리품을 가지고 오는데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서원하는 것하고 전리품을 분배하는 것하고 미디안이 왜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는 큰 심판의 자리에 있게 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고 힘들게 하고 핍박하고 억울하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은 다 보상해주고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있음을 성경은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무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인데 뭐 봐주지 않을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후서 3장 8절, 7절, 8절 이하에서요.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우리 주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셔요. 심판의 이 엄중함을 알기 때문에 한 생명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계셔요. 지금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비슷하게 보이지만 심판 때는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여러분 백보자 심판이 나오잖아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모든 사람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의 그 중함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죽을 때까지 그는 말씀을 전하는 데에 그의 모든 생명을 다 걸었죠. 심판의 두려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로서 오늘 하루도 세상의 그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요. 우리 주님께 속한 자로서 주님은 우리를 신원해주고 우리를 보증해주고 끝까지 지켜주고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눈동자처럼 우리를 살피시고 지키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험한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고 동행해 주심을 믿습니다. 미디안 족속이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을 죄짓게끔 미혹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심판하셨음을 목도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솔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한 것은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모든 것들을 보내주시고 끝까지 승리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기를 원합니다. 열방 마스크스과 모든 권속들은 한 생명도 세상의 미혹에 넘어가서 믿음의 길에서 일탈됨이 없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공존해 주십시오.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상주신이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예배하는 이들, 올겨울에 예배하는 이들 주님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뛰놀게끔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함께 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